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창세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죠. 야곱,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적 인간, 또 에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이 175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거의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원래 있던 본토에 있었으면은 뭐 크게 고생할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175년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길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창세기 앞 세대 보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짧은 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늙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그냥 노년도 아니고 이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믿는 성도들도 뭐 그렇겠지만 믿지 않는 뭐 불신자의 인생들은 더더욱 그랬죠. 지금은 특별히 이 노년, 이 노인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드는 것 자체를 재앙으로, 저주로, 이 고통으로 아는 세대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수년 전부터 보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고통, 괴로움, 더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특별히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늘 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래서 장수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이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마치는 거예요. 원래 그 은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은퇴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19세기에 원래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동양은 은퇴가 없어요. 동양 사회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뒤질 때까지 그냥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은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서구 세계는 은퇴라는 개념이 이제 18세기부터 서서히 생겨난 거예요. 뭐냐면 이제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죽어라. 이제 좀 죽을 시간을 좀 마련해라. 이게 원래 은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좀 한 죽기 몇 년 전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평안하게 죽어라. 이게 은퇴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지금의 은퇴의 개념이 뭐냐? 그게 아니죠. 지금은 은퇴해도 까딱 잘못하면 막 30년, 40년을 살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은퇴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은퇴하면 이거 도대체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그냥 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대부분의 나이 들면은 다 가는 코스가 뭐냐?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으로 가요.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요양원에서 뭐 수년 동안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남의 손에 의지해서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니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위스나 이런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안락사가 있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이 돼. 우리나라 사람도 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돈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머지않아 이제 이 안락사 개념을 이제 곧 이제 공론화해서 이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을 좀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인생의 마무리는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다가 장수하다가 어때요? 기운이 다하여, 그러니까 몸이 나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서 몸이 쇠퇴해서 마치 그냥 우리가 풍선을 보면은 풍선을 이렇게 불어놓고 한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어때요? 풍선의 바람이 다 빠집니다. 빠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물론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은 사실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기뻐하지 않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요. 고통스러운. 제일 큰 고통스러운 죽음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많은 노년을 질병으로 보내죠. 질병으로 보내요. 많은 노년을 질병. 그러니까 지금 장수한다고 하는데 장수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병들어서 고통받는 시간을 계속 연장한 거예요. 연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처럼 그냥 평생 일하다가 좀 몇 년 좀 이렇게 쉬면서 그냥 그때야말로 기운이 다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년, 보통 평균 10년이라 그래요. 10년에 15년을 병으로, 길면 20년, 약으로, 그냥 가까스로 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도 아니고 아름다운 노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 잘못된 생각에, 세속적 생각에 오염이 되지 않아야 돼. 뭐냐? 어떻게든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막 오래 살아가지고 끝까지 좀 보내자.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내가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감사하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기어코 막 살겠다고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그거는 아름다운 노년도 아니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어둠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노년. 참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론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아브라함이 사실 순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질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낙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다가 기운이 다해주고 그의 백성에게 합류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고 평안하게 여생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품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늙는다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천벌인 걸로 그냥 여기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젊음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 나이 든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또 장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나마 그때는 또 그거라도 나오죠. 지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젊고 그리고 또 좀 자연스럽게 이 나이 드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연예인들 보십시오. 젊을 때 성형할 땐 예쁘죠. 근데 성형이 나중에 나이 들면 얼굴이 추해진다고요. 막 늘어지고 막 안 그러겠습니까? 인위적으로 깎고 늘고 막 이래놨으니까 나이가 들면 또 성형을 또 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했던 성형이 이게 이 건물로 치면은 재공사하는 거예요. 재공사. 다시 해야 돼. 몇 번씩 해야 돼요. 추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성형이니 뭐니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성형해서 또 시집 갈 거예요? 장가 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늙으면 늙는 대로 그냥 두면 돼요. 기본적인 건 염색이나 혹 여성들 이 눈 문신 하더라고요. 그 정도야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 그냥 돈 들여서 그냥 살을 땡겨가지고 탱탱하게 만들고 입술은 또 뭘 또 맞아갖고 그냥 탱탱 부어가지고 이만해져갖고 보톡스 맞죠 보니까 그게 추한 거라고 추한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현합니다. 어떠한 세대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보니까 그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축복된 그 세대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마엘은 번창을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렇다 해가지고 밑에 줄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계보는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 자손들이 많아요. 근데 19절 가면은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인 야곱은 어떠냐? 야곱이 40세에 20절에 보니까 40세 이제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지금 21절에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40세 결혼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어때요? 씨가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는 자손이 이렇게 많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번창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도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언약의 축복을 줬는데 아니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저렇게 막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을까 하고 그런 의문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은 여기 말씀이 보면 전혀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후손을 기다리다가 그만 좀 불신앙에 빠져갖고 그만 잘못된 길로 갔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죠. 근데 이삭은 리브가는 그런 실수를 안 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 21절에 보면은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기서 이 히브리 원문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면 거듭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거듭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중에서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이어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언약의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거듭 하나님 옆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삭과 리브가 또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지가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씨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마 리브가 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사라처럼.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 우리도 좀 편법을 쓸까? 우리도 리브가도 속으로 나도 첩이라도 드릴까? 해서 어떻게든.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보다 훨씬 믿음이 더 강했던 게 분명해요. 특히 이삭은 어때요?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때 계속 거듭 기도한 거예요. 그때 드디어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어때요? 그에게 아이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기도의 여러 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기도는 거듭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혹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으면은 그걸 내가 난 그래도 충분히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러지 말고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꼭 우리 남편분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리브가도 기도하고 특히 이삭이 어때요? 이삭은 그 집안의 가장이고 또 그 여인을 이 당시 성경적으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란 말. 그러니까 대표로 이삭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중에 장차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는 그런 영광을 꼭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아이들을 뱃속에서 이제 잉태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22절에 봅니까?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역시 리브가도 기도의 여인이에요. 리브가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습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할 일도 없고, 난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뱃속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싸웠으면 리브가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태동냥냥 그래서 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리브가가 하나님을 물을 정도로 이 야곱과 에서는 어때요?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리브가가 근심이 됐으면은 하나님께 물을 정도가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애를 띄워버려야 되나? 이거 둘이 그냥 뱃속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게 징조가 안 좋다는 둥 막 뭐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물은 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하고는 태생 자체가 벌써 이렇게 어때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태생 자체가 싸우게 돼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에 함께 누리고 한 가정에 있고 같은 뭐 한 공간에 있고 우리가 한 세대에 있어. 우리 세대. 영적으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끝나질 않아요. 이 싸움은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싸움은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벌써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미 예언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우리는 비록 이삭과 리브가의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서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완전히 영적으로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에서는 어디요? 이 세상과 마귀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두 민족이 내 백성이 있어요. 여기서 두 민족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서로 나중에 민족적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게 뭐냐? 하나의 민족은 여기서 야곱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에서는 이 세상 마귀의 이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인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우리가 무슨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때요? 두 민족, 두 종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한편은 뭐예요? 마귀.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저주받을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야곱 족속에 속한 거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에서 족속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도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선택하고 왜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좋은 장점이나 선한 면이 있어서 야곱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어떻게 보면 또 좋아요.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사냥할 줄 아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누가 더 칭찬받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서예요, 에서. 에서라고. 왜? 사냥할 줄 안다. 자, 그러니까 에서는 활동적인 거예요.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 당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뭔가 할 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냥할 줄 안다는 거는. 근데 에서는 어때요? 집안에 박혀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뜨개질 하든지 바느질 하든지 하여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야곱은 어때요? 딱 보면 아유 저 큰일 났다. 쟤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 거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삭이 왜 에서는 좋아하고 야곱을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삭이 볼 때는 아니 저 야곱 저 녀석은 도대체 저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내 녀석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기 종족을 이루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심이 된 거야. 근심이 된 거. 근데 에서는 어때? 활달하고 남성적이고 사냥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저 에서가 더 장래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자를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성도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 어떤 면이 간에 하여튼 눈꽃만큼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네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아예 근거도 없는 생각이라고요. 야곱은 어떤 면으로 보나 그렇게 썩 반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유에도 보면 알겠지만 형이 배고프면은 좀 기분 좋게 나눠줘야지. 기어코 31절에 보니까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성격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굳이 그 형제간에 그거 좀 배고픈 형이 왔으면 기꺼이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장자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좋은 것들을 이 장자가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걸 다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형제간에 굉장히 어때요? 형제간에 이익을 계산적인 게.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어떤 사회와 모든 걸 볼 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왜 이럴까? 왜 세상에 많은 어떤 모순 또 인간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 분명히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이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실까? 분명히 이삭도 속으로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삭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육신적으로 자꾸 이 에서 편에 자꾸 가요. 마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에서를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아마 속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서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지금 막 배가 고파서 뭐 거의 막 허겁지겁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마침 그때 이 야곱이 뭔가 이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걸 보니까 여기서 그 붉은 것을 조금 먹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에서의 눈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자기한테도 나눠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야곱이 속으로 그래 이제 걸렸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순히 형제의 사랑으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뭐랍니까? 형의 장자권을 파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진지한 거예요.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진지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굉장히 진지한데 에서는 진지하지 못하고 30절에 보니까 에서가 보아라. 내가 죽어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서는 뭐 장자권이고 뭐고 지금 나는 배고파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줘라. 근데 뭐 장자권 네가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라고 말하므로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했어요. 팔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전혀 진지함이 없어요. 빨리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야. 하여튼 먹고 나서 그 다음 뭐 좀 생각을 해보든지 말든지고 일단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야곱은 아니야. 야곱은 이 기회를 두 번 다시 또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 수 있으니까 이때 확실하게 해서 뭡니까? 맹세하라고 아주 그냥 형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났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볼 때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삭은 야곱과 이 에서가 자랄 때 분명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들을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가정 예배 때를 드리면서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이어받았다. 너희들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이 갈 건데 이거는 분명히 장자에게 갈 거다. 분명히 이 이삭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수천 번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얘기를 누구만 귀담아 들었습니까? 야곱만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 두 형제 중에 야곱만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마음속에 그래,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형이 받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저걸 어떻게 해야 뺏을까? 근데 뺏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시대, 이 중동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장자가 모든 걸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뺏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평소에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해야 점점 커가면서 이 장자권을 어떻게 내가 뺏을까? 이제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단 한 번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에서가 단 조금만 좀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 이삭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이때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장자권을 달라 그러지?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지경에도 이 장자권은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에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 말씀 듣고 매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리브가나 이삭로부터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야곱은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으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영악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야곱은 지혜로운 거예요. 귀담아 들은 거예요. 생명의 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 길에 대해서 귀담아 들은 거라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에서처럼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조금 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그 온갖 것에 눈이 팔리고 정욕에 팔리고 온통 세상에만 관심을 갖지 장자권, 영생, 구원, 예수님 그냥 에서처럼 가볍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그 이삭과 리브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뭘 갖다 바꿔서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기억고 설령 내가 속여서라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건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천국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야비하게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겠냐. 전 이걸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바라요. 여러분,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뭐라 그랬냐면 두 민족이 뱃속에 싸우고 있는데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란 사람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나 마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좀 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또 그 리브가하고 그냥 작당 모여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축복은 나에게 올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온갖 인간의 장깨나 계획이나 그런 건 제쳐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질 않았잖아요. 이게 야곱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수십 년 동안 고생 아주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들었다면 첫째, 제발 그걸 진지하게 여기세요. 이 자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에서처럼 흘려듣면 결국 에서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이룰 거라는 걸 믿으세요. 야곱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곱이 좀
큰 자가 작은 자를 속일 것이다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굳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주면서까지 이걸 탈취하려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부작용만 나고 안 좋으니까 죄만 짓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더라면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엄청난 고생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 때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리대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사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건 말씀대로 했다가 이거 되겠냐?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이거 취업이 되겠냐?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이거 장사가 되겠냐?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이게 이게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말씀 몇 번 듣고 그래 아멘 하고 다 끝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과 같다니까. 실제로는 그냥 결정적인 때는 꼭 말씀대로 안 해요. 이 문제예요. 기독교의 문제에 관한 수천만 권의 책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일성수 하라면 주일성수 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는 게 우리는 평소에 많이 들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다 에서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남의 말을 듣고서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극적인 이제 순간이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지 않았을 때 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 고통.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까지 보면 야곱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야곱이 그때 진정한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야곱이 정말 큰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의 야곱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아주 찌질한 인간으로 보여요. 그러나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을 진짜 알았고 믿었고 의지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결국은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축복할 때 어긋나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장자에게 그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둘째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많은 책도 읽고 신학도 하지만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경험적인 것들을 보여요. 근데 가장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근데 이 모른다는 게 어떤 지식에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압도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보단 내 방식이나 내 뜻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도 다 그거예요. 다 에서의 길로 가요. 다 에서의 길로 가요. 무슨 천국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냐? 무슨 지옥이 어딨고 하나님이 어딨고 무슨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유대 사람이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이 세상이 좋다. 난 이 세상에 기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공부를 하고 학자가 되고 돈을 벌고 결혼 잘하고 뭐하고 난 이게 중요해. 그깟 놈이 무슨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에서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려요. 그러나 또 한편에 야곱 같은 사람도 많아요. 야곱의 초기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들어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어때요?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고 너무나 회방하는 그 요소들이 많아요. 환경이 많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길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때요? 살아간다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지금 교회들마다 아마 사순절 할 거예요. 사순절. 근데 솔직히 무슨 사순절이고 뭐가 그런 거 뭐하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이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는지 복음서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의 주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알아서 잘 왔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수한 반대, 무수한 회방, 무수한 그 환경적 어려움을 다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 가만히 보면, 그냥, 교회 좀 가고, 예배 좀 참석하고, 교회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 참석하고, 교회 명부에 이름 들고, 그러면서 또, 이맘때 되면 또 교회 헌금 낸 것도, 기부, 그거 해달라고 또 와가지고 치적대고, 그 거지 같은 것들이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로 먹을. 전부 다 애석과예요, 애석과. 애석과. 오늘 교회 와서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웃고 인사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쪼르르 또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지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 살면서 또 주일날 되면 와가지고 환하게 웃고 와가지고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석과. 사실 애석과가 제일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특히,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에서처럼 하면 절대로 그 끝이 안 보입니다. 또 야곱의 초기처럼 해도 역시 안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를 잘 봐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에서의 길을 좋아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우리의 심성에선 에서가 좋지 야곱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에서의 길로 가요. 비록 아브라함과 야곱의 혈통이지만 에서는 그 열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에서의 길로 갈지 않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결국은 어둠에 묻힌다는 거 꼭 아시고 제발 그리스도 그분에게 서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꼭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자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즐기고 누리는 참 성도가 되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